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고사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능 무슨 뜻입니까? 수능, 수학 능력 고사 무슨 뜻일까요? 수학 능력. 공부를 갈고 닦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 학문이 그 공부한 어느 정도의 실력이 평가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래전에 이 수학 능력 고사는 학력고사라는 이름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또 예비고사라는 이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비고사가 있으니까 본고사가 있고 어쨌든 간에 이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 목적은 뭘까요? 열심히 공부한 것을 평가를 해서 대학에 각자 들어갈 만한 대학도 차별이 있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갖고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각자 대학에 들어갈 만한 실력을 평가해서 뽑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평가를 받아서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이제 무슨 수능고사 이런 과정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을 하고 있네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성장을 해서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기능의 대학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크든 작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각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대학을 내왔네 안 나왔네 무슨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런 그 쓸데없는 걸로 인하여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왔니 나쁜 대학을 나왔니 1위를 나왔니 3위를 나왔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며 인생도 크게 보면 역시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시험과 같구나. 평가받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니 부지런히 열심히 농사가 얻는 수학과 그냥 뺑뺑이 놀다가 얻는 수학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 좋든 좋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평가, 그것이 내가 스스로 내리는 평가든 남들이 내리는 평가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든 간에 피할 수 없는 평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한 위기를 가지고 마음의 경각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평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신앙생활을 평생을 논다고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각자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도 열처녀의 비유도 평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자신이 스스로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이건 우리가 만든 글이 아니라 성경 속에 예수님께 친히 비유하신 거거든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가 되느냐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운 처녀가 되느냐 이건 누구의 손에나 스스로 준비하고 성령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준비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도 다른 게 아니죠. 달란트를 각자 다르게 받았지만 그게 운명과 팔자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 속에 최선을 다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주인이 왔을 때 회개할 때 결산할 때 그에게는 뭘까요? 평가한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살아온 삶의 현장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주님을 대하듯이 삶을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어차피 인생은 마지막이라는 거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모든 것들이 결산하는 세대가 있는 것처럼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땅에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청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년기, 장년기를 거쳐가면서 각자 시기를 지나가지만 결국 노년기를 지나가면 우리는 어차피 마지막 날 운명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정리하면 생각을 하고 사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차이는 넌 크리스찬은 그냥 하는 사이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것이 그런가 하면서 상고하다가 보니 인생이 이렇다? 그럼 인생은 홀로 살지 않는다? 인생 속에 담겨져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구나 계획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니 그 삶에 맞춰서 내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 선물로 사는 삶인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인이 있으니 그 주인의 의도와 계획대로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국 이게 복된 삶이거든요. 오늘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할 것은 무엇을 무장할까?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즉 우리에게 항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라는 거죠. 그 중에 제일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 이거는 뭐 여지가 없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하자,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흙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더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믿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 믿어라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믿음이 뭘까?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너 나 믿니? 뭘로 알아요? 뭐 게이지가 있나? 뭐 숫자가 있나? 점수가 있나? 나너 믿어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믿는지 80%인지 90%인지 사실상 믿음이란 추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3차원과 4차원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신뢰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 믿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궁극적으로 따라갈 때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 사실 아주 뭐 조금 뭐 완전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막 태어나서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응애하고 있었을 때 지금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고 있는 엄마 아빠에 대한 인식이 있나요? 어린아이가? 인식이 전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진짜 본능적으로죠. 본능적으로 부모가 자기를 돌보고 있고 맡기고 그 손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났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우주를 거대한 생명의 잉태로 본다고 한다면 이 존재한 이 생명이 믿고 믿고 의지할 건 뭐밖에 없나요? 영적인 부모가 된 창조주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론이 있고 거기에 논리가 있고 뭘 따지고 설득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깐난하게 핏덩어리에게 내가 네 엄마다 아빠다 뭐 어떻게 설득하고 가르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생명의 존재는 생명을 낳은 부모와 절대 신뢰로 맺어지는 관계인 것처럼 피조물은 하나님과 절대 신뢰로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이면 보여줘라, 뭐 하나님이 뭐 어디 있냐, 뭐 주소 가르쳐줘라, 뭐 이건 논리적으로 어린아이들끼리 지들끼리 옹알거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날 때 절대 신뢰 관계로 형성이 되어지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제가 늘 수도 없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더라? 일단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브라함에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전에 교육도 없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너는 복이 될 거다. 근거가 있나요?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뭐 그럴 만한 자기가 해온 뭐가 있나요? 또 그렇게 할 테니까 날 따라와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날 때 하나님은 뭘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미래의 세계를 가지고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마치 거대한 돌을 가진 조각가가 돌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조각가는 이 돌을 가지고 멋진 상을 만들겠다고 그의 머릿속에 생각속에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최고의 멋진 조각상을 만들겠다. 뭐 힘찬 용사를 만들든지 어떤 뭐 거대한 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돌덩어리가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돌덩어리가 볼 때 이 대가 무슨 뭐 그러나 조각가님이 그 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돌덩이같이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바위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덩어리가 조각가하고 싸울까요? 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덩어리는 어떻게 조각가의 손에 자기를 온전히 아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조각가는 그 돌덩어리를 자기가 하고 싶으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포장을 뜯고 나면 멋진 작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끼리 우리끼리 보면서 저 돌덩어리가 바위덩어리가 지가 뭐가 되겠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작품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중에 이게 도대체 뭐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조각가들은 숨어서 작업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봐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포장을 뜯고 박스를 뜯고 그것을 짠 하고 드러났을 이런 작품이 됐어. 그때 가서 깜짝 놀라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크리스천 절대로 도중에 평가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스스로 향하여서 뭐라고 계산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깜짝 놀랄 작품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상상도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었고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리서부터 무슨 믿음으로 자랐고 존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도 되지 않은 천연석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씻어서 닦아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조각가를 바위를 보고 조각가가 내가 너를 무슨 거대한 용사의 상을 만들겠어 하면 이미 그 조각가의 눈에는 그 돌은 바위는 바위가 아닙니다. 그건 안에 조각상이 된 거죠.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아니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평가하거나 스스로 평가절하하거나 미리 계산하거나 할 이유가 절대로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라고 말할까요?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자꾸 말씀한 것은 저와 이런 머릿속에 그냥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화상이다. 믿음의 조상의 자화상이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화상이고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면 하신 것처럼 로고스가 선포되면 레마가 되고 레마를 아멘하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말씀이 기록됐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에 아멘을 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된다? 이게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 이게 믿어져? 이게 정말 너에 대한 나의 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 그냥 원하는 건 뭐예요?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대한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를 들리지 아니하고 내 계산이 되지 않고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잠만 봐도 이게 내 상상력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기다가 우유를 타서 주는지 뭘 주는지 주는 게 뭘 먹이는지 알게 뭐야. 그거 다 이건 먹고 저건 먹고 그랬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에 대한 절대 신뢰는 그가 주시는 모든 음식은 나에게 부모가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라는 본능적으로 그걸 그냥 받아 먹고 살았을 뿐이에요. 어린 얘기라 죄송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죠. 커서야 내가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하겠지만 그래서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산하고 평가하고 될까 안 될까를 계산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고 가시는 어떤 비전과 꿈에 우리가 그것을 부여잡고 같이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갔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하게 될까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방향이 좋아요.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제는 또 다른 세계를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러실 때, 자,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도대체 현실과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마치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왔네.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현실 속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니, 아니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IQ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 세계가 상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상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상상이죠. 하나님의 상상입니다. 상상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그 상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내가 그래? 믿어질 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이게 되나 안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이 내 속에 차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도록 그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그 가슴에 그 마음속에 새기고 해서 이게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환상이 되고 나의 꿈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쉐마라고 하는 교육은요,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이다 15장이라고 했으면 이걸 수도 없이 그냥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하다가 이게 이제는 머리로 계산하던 것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냥 그 눈이 쫙 펼쳐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벗도치 못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그냥 확 하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지금 창세기 15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는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 현실입니다. 나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런데 그 현실이 그렇게 된 것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의 상속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상상을 얘기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아직 뭐 날 수가 없는데 내 몸에서 날, 이건 상상이거든요. 누구의 상상이냐? 하나님의 상상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상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음 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자, 너에게 하나님 보는 상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는. 자,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무한한 하늘의 세계 별들을 바라보게 먼저 이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돌아오죠.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떤 사차원에 강연할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고 소리 질러 다가오더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아, 네 머리로 계산으로 생각하면 네 자손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안 보여 보이지. 그러나 내가 보는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거예요. 보여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 눈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그 상상이 들어왔다면 뭐가 될까요? 그 별이 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자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텐트 안에서 자식 하나 없어서 그냥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게 현실이잖아. 저와 여러분 골방에서 그러고 있고요, 사업장에서 그러고 있고요, 어떤 어디 구탱이에서 그리고 차 안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내 현실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창밖에서 나오고 집에서 나오고 골방에서 나오고 사업장에서 나오고 그 움막에서 나오고, 그래서 하늘을 밤하늘 바라봐라. 뭐가 있냐?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너에게 있잖아. 이게 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 이 세계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합니까? 믿으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상상이 밤하늘의 별들이 내 자손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시잖아요. 밤하늘의 별들이 나의 자손으로 보여.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현실을, 땅바닥을 쳐다보면 다 거기에 캄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잃어서 그 캄캄한 밤하늘의 별일 벌치고 있는 엄청난 그 별들이 나의 미래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믿느냐?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으니 하거든요. 믿으니 뭐가 됩니까? 의가 됐다라는. 제가 이거 좀 수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뭘까요? 여러분, 갓난아이 같이 오줌똥 다 싸고 있어요. 걔한테 너 똑바로 행동해, 의롭게 행동해, 착하게 행동해, 이게 의입니까? 그게 의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믿어주는 게 의입니다. 그게 자식. 이게 막 이빨도 안 난 놈이 나 그거 안 먹어요. 엄마를 내가 어떻게 믿고 믿어요? 나 이거 안 먹어요. 가서 검사해 갖고 오세요. 이러고 달라들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계는 신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거대한 창조주가 우리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면 이거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 세계를 먼저 보고 먼저 믿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너희도 내가 보고 믿었으니 너희도 보고 믿어라라고 지금 샘플로 조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도전은 뭐냐?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상상이 내 상상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미래가 나의 미래가 된 것을 믿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축복이 너의 미래 속에 있을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고 텐트 안에 갇혀서 고민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절망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그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집어 말하면 의인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가진 자가 의인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의와 믿음과 생명은 같은 말인데 생명은 믿음에서 생기고 그 생명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은 생명을 갖는데 믿음으로 생명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이 세 가지 단어는 동일선상에 있는 단어와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4차원 3차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도 믿음도 생명도 3차원적인 단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의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고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니 역시 3차원에서는 없는 단어고 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엔 꿈도 못 꾸는 단어니까 역시 하나님의 차원의 단위. 크리스천은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차원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4차원이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그 별이 너의 자손같이 되리라. 이게 3차원입니까? 4차원이죠. 그래서 3차원에서 4차원의 하나님의 꿈을 내 3차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래. 야, 네가 그걸 믿어주니? 그럼 네가 믿어준다는 얘기는 밤하늘의 별이 내 자손같이 많으리라. 그게 믿어진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에게는 영생을 주어도 영생이 아깝지 아니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그냥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확인이 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뭘 테스트합니까?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수학 능력 고사는 테스트거든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수학 능력고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안 보이지만 예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절대 신뢰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은혜와 은총으로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